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2018년 한 해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귀한 한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모셨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20대 후반 그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You Gentiles.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라고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듣는데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에 그리고 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거짓 형제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도 우리의 공로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방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또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이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할례 받지도 않은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참 믿기가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한번 그 구약의 역사하신 성령님을 쭉 살펴보면서 그 이방인에게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 자, 성령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셨다고 그 성경에 나온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처음 역사하신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1장 2절을 보기 전에 1장 2절을 빼고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 제가 1장 2절을 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요? 아니면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그 말을 아끼는 성경에서 왜 굳이 1장 2절을 써놨을까요? 한번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장 2절이 들어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 자, 혼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공허는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깜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로 전에, 창조 전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히브리 단어로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으셨다가 한쪽으로 내팽개치셨다가 창조할 때가 되니까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하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암탉이 닭을 품고 있듯이 꼭 안아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운동회 갔던 기억 나십니까? 네. 운동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었어요.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이 땅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요이 할 때 여러분의 몸 동작이 어떠셨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없으셨죠. 그 요이 할 때 몸 자세가 어때요? 한참 긴장하고 몸을 앞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만 나면, 땅 소리만 나면 튀어가게끔 아주 최대한 긴장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요이할 때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땅?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명령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긴장된 상태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겨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빛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의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가 무섭게 그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그 창조 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내시고 공허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혼돈을 빛으로 몰아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익숙할까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혼돈.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잡다단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쥐어 짜봐도 해결책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허.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남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흑암. 앞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옆을 봐도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창조 전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꼭 껴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요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는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팔을 걷어 붙이시고 손에다가 뭘 묻히셨어요? 흙을 묻히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빚어내셨는데 아직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아직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네킹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네킹과 같은 그 아담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분의 호흡을, 그 생명의 호흡, 성령님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네킹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될까요? 멀찌감치서 불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까이.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첫 키스의 상대는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돼서 이제 살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만 보시면 참 창조의 역사, 또 그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지요.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었던 그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해 나가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특히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소수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인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항상 불평불만 원망만 해대는 그 백성들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똑같은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쭉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감당시키시는데 항상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던 직분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지도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님이 아주 극소수의 리더들,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에게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도 특별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예를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그 소년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기름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장신,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할례 받지도 않은 그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지고 아주 용기 백배해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요? 바로 전장에서 누구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예를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미가서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봐서 그 길을 벗어날 때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경고해주는 역할을 바로 선지자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왕에게 맞서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미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졌다고 나옵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기득권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아주 극소수의 리더들, 모세,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 리더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고 또 왕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냥 그 권력에 영합해서 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국권을 상실해버리고 국토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바벨론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저벅저벅 들어가서 성물들을 훔쳐내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주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지성소에 거룩하지 않은 그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야훼 신을 이겼구나, 눌러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른 뼈다.
우리는 시체다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왜 마른 뼈라고 했을까요?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 부식돼서 없어지죠. 그럼 이제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그런데 그 뼈도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마르고 그 뼈까지 부식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일단 심판을 하신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예언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골짜기에 보니까 뭐가 꽉 가득 찼습니까? 뼈, 마른 뼈들이 가득 찼어요. 그랬는데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에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나 도전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메아리가 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마른 뼈와 같은데 이 한국 사회가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많이 그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일터, 가정 참 어두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그 기관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좀 순진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에스겔이 37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곤란한 질문을 던지시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운 답을 해낼 줄로 압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신 것입니까? 그 뼈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뼈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셨던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악수를 청할 수 있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는 하셨지만 누가 반응하신 거예요? 수면을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반응하셨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하시는가? 듣기는 뼈들이 듣지만 반응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목사로서 설교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가, 잘 이해하시는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아멘도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무반응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집사님 뼈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다다다닥 하면서 서로 딱 모여가지고 뼈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권사님 뼈가 다다다다닥 해서 하나의 또 뼈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것입니다. 뭐가 된 거예요? 사람, 마네킹이 된 겁니다.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 마네킹 같았던 아담에게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마찬가지로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뼈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 것이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한국 교회 가운데 불어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실제로 이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536년 전에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그 예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왜 읽었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소수의 리더들만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에다가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소수의 리더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민주화다. 성령이 소수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흐름이 이제 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셨는데 그 모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딱 끝이 났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그 이스라엘 그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던 성령님의 역사를 한 단계 더 팍 퍼뜨리셔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만민은 모든 육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육체가 누군가가 이 요엘서 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늙은이와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성령을 만땅으로 부어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안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노년을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시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성별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중요한 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자들은 뭐 집에서 이런 큰일 나는 거죠. 네. 우리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보시면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수저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신약 성경에 가시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구절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거기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방언은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그런 천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어 방언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에 살던 분들이 다시 이제 조국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그 120명의 그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가 살던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남자와 여자, 나이든 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임하기는 했지만 그 120명이 성령을 받자마자 어느 나라 말로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외국어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셨던 성령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령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성령님이었을까요? 온 세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오시지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약에서부터 쫙 이렇게 구속사 가운데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귀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허락하셨는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그 성령님을 주실 때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요, 구약 성경에서 왕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미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전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해에도 이 좋으신 성령님 모시고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